자, 오늘은 사순절을 보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보았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저게 뭐야? 뉴스 나온 미 장관 이마 검은 십자가, 이런 기사 제목이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보셨나요? 네. 어떤 기사였냐면 이런 사진이었어요. 제가 뉴시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인데요. 마코 루비오 미국의 국무장관이에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의 이마에 이렇게 검은 십자가를 그린 채 뉴스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검은 십자가를 왜 그렸을까요? 네, 우리 조윤정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시네요. 전 처음에 뭐야, 저 사람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우스갯소리였고요.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이마에 검은 십자가가 이 재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뉴스 출연한 날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수요일 3월 5일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신도들은 원래 초대교회 때는 재를 이마에 바르고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 경건의 생활을 보내는 것을 고백하는 첫날로 삼게 되었습니다. 삼곤 했었습니다.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46일이 되는데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 재를 바르는 것은 사실 구약의 풍습이었어요. 민수기나 레위기법을 보면 각자의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이 재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동시에 나의 그 비통한 마음과 죄된 마음을 통회하는 것, 자백하는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마에 재를 바른 것은 미국이란 이 나라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고 동시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감동적이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남의 나라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일 때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가 굉장한 폭격을 받았거든요.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미국 국무장관의 이 행위를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윤정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인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 멋있다. 저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반면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은 이 행위를 보고 굉장한 그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정치적인 대립, 전쟁의 상황 속에서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렇게 기독교적 색채를 띈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여기 교회라서 비판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건 아닌지. 네. 신앙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비신앙인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분의 행동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면 좀 성급해 보이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좀 오히려 배타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고 오히려 성급해 보이는 행동인 것 같지만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분의 행동에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날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순절이 어떠한 기간인지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검색했다고 해요. 사순절이 대체 뭐기를 하면서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각 나라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순절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이 사순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사순절을 확실히 알릴 수 있고 사순절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성도님들, 원래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니에요. 이 사순절의 기원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창기에는 이 부활절 몇 주 동안 그냥 금식하고 절제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한 주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이 되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기간을 자유롭게 정했었는데요.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이 사순절 40일을 딱 정하게 됐습니다. 왜 40일이란 기간을 정했겠습니까? 왜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의 광야 생활, 금식 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의 모든 유혹과 내면의 인간적 욕망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위한 결단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40일 동안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열정을 품자는 의미로 이 사순절의 40일이라는 기간을 삼게 된 겁니다. 이게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니케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기도인 것이고 저는 이 40일이란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 40일이란 기간 우리에게 사순절일 40일이란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40일이란 시간은 역사가 바뀌고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40일이란 기간은 역사가 바뀌고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사용되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됐냐면 역사가 바뀌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숫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며칠 내렸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죠? 40일이 내렸어요. 노아의 홍수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비를 40일 동안 내리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쳤어요. 40일 동안 끝났어요. 이제 어떠한 일이 바로 발생했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41과 40년은 다르지만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반응이 달라요. 10명의 반응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갈 수 없다. 거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누구의 의견을 선택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선택하지 않고 10사람의 의견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자, 보세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출애굽한 1세대, 불평과 원망을 했던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이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출발하셨어요. 다시 뭐예요? 40이라는 상징적 수는 역사가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루어내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무슨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뤄내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겪게 됐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일이란 기간은 역사가 바뀌고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일이란 시간의 의미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내면, 연약한 내면이 바뀌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역사가 바뀌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의미를 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바로 엘리야가 광야로 가게 된 사건을 통하여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가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일을 해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누구의 신이 진정한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합니다. 그 대결이 어떤 거였어요? 각자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불이 임하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제단에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는 영적 대결이었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물까지 뿌려요. 그런데 불이 떨어진 곳은 엘리야가 쌓던 제단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가 다 죽어요. 그쵸? 정말 놀라운 정말 영적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행보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의 협박을 받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데려갔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르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돌아가 헐풀이 즈음나서 한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이 협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도망하여서 어디 가요? 부엘삽에 이르렀다가 자기의 사환은 머물게 하고 어디로 갔대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왕비 이세벨의 협박, 이세벨의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선언,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죠. 도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한 이 장면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열왕기상 18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싸웠어요. 누가
누구의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지를 대결한 이 영적 대결에서 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처단당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결을 펼쳤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협박 이런 게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도망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두려워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체 왜일까요? 대체 왜겠습니까? 3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던 상황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대요. 그 형편을 보았대요. 그러자 그가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좌절감이 찾아옵니까? 어떨 때 실망이 찾아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예요. 이거 정말 응답될 줄 알았고 정말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 앞에 서는지 나타난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내가 원하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냐면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 동시에 한 번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 증거는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세벨도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응답될 걸 믿고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건 기도였거든요. 정말 소망하고 간절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 상황으로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너무나 좌절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좌절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는 좌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죠? 열왕기상 1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6절을 보니까 진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숯불에 구운 떡. 그냥 떡을 주신 것도 아니야. 숯불에 구웠대.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면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그 떡도 주고 목 막힐까봐 떡 먹다가 목 막힐까봐 물도 주세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엘리야가요, 6절을 보면 그 먹고요, 다시 자요. 다시 누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너무 실망되니까 애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우리 이기나 집사님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신방 가서 집사님 그러니까 어루만지면 기도해드리면서 힘내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했어요. 거기서 아멘 하지만 속으로 목사님 너나 힘내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또 어루만지는데 또 엘리야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어루만지니까 마지못해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 이 말은 뭐냐면 40일 동안 밤낮으로라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죠? 9절을 보세요. 굴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복이 안 됐어요. 좌절했고 무기력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상실감으로 가득 차서 패배감에 있는 이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걸어가더니 전혀 달라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1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어디 갔다고 했어요? 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면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 환상들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자연적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야가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이 광야로 오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만 있다? 오직 나만 그러더라. 너무 실망되고 너무 상처받았다. 내가 기도했던 열왕기사 18장 37절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19장 15절의 말씀을 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보세요. 방금 전에 19장 누가 왕이 돼요? 엘리야랑 하사이랑 뭔 상관이에요? 자, 보세요. 5절 7절은 어루만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고 계속 먹을 걸 주잖아요. 자, 그런데 9절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가 막 하소연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해서다. 자, 그럼 하나님이 또 예전처럼 어루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좌절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는 엘리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사명을 부어주세요. 왜일까요? 자, 성도님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어디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 엘리야를 고통스럽게 하고 엘리야를 궁지로 몰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내면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만나서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이동 경로예요.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졌고 누워 잔 행동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진 게 아니라 명령을 주시네? 근데 그게 회복되었던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40주 40야를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40일이 엘리야가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거서 호렙산에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엘리야의 내면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만 변화됐습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바데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아멘.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했대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면이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스페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에 굉장히 유명한 순례길이 있어요. 그렇죠. 산티아고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란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런데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서 보여주곤 하지 않습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대략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800km를 걷는데 이 기간을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절대할 수 없죠, 보편적으로 며칠 동안 걷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걷는데요. 이 40일 동안 걸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산티아고 광장에 오면 하나같이 다 울음이 터진대요. 왜 울음이 터질까요? 너무 비용이 비싸서 운 게 아니라 힘들어서 운 걸 수도 있겠지만,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운대요. 그리고 나의 이 죄성을 깨닫고 달라지고 싶어서 운대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도착하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운대요. 자신의 인생이 힘들다가 하여 마지막으로 걸어보겠다 온 사람이 그곳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서 온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변화된 내용, 내면이 변화된 내용,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어루만지던지 말던지 누워서 자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예후를 만나러 가고 하사엘을 만나러 간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자신을 점검했겠죠. 되돌아봤겠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어쩌면요, 성도님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금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력감과 좌절감이 있을 수 있고요. 답답함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 우리가 이 40일을 의미 있게 엘리야처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력감과 좌절감이 있지만 이 사순절을 40일의 시간을 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서 광야 같은 순간이지만 그 40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보낸 40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적으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면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이 40일의 기간을 엘리야처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제가 책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어부들교회에서 사순절 예수 담기 프로젝트 경건 체크북을 만들었어요. 한번 소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원래는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책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날 나눠드렸습니다. 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올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이 지구를 지키는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경건 생활을 하는데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가요. 커피를 마실 때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또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도보로 이용한다거나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탄소 금식 캠페인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체크북을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에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부분 금식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경건의 생활을 한다면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경건의 생활을 한다면 엘리야가 걸었던 40일의 광야 기간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의미 있게 보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엘리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41일의 시간 동안에 부분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초대교회는 이웃을 도왔어요. 이웃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자로서 부끄럼 없이 거룩한 감격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네? 가족이에요. 가족. 부탁드립니다. 40일 동안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세요. 다툴 일 있으면 이거 제 아내가 들어서 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이제 사순절이라면 이 한마디면 전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다투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사랑하고 섬겨주십시오. 그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40일을 의미 있게 보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한마디만 하세요. 사순절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우리 그 장현서 집사님의 딸 그 미나 자매가 이제 아빠를 골탕 먹일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미나 자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잖아요. 장현서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오신다 이래요.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주일날 했던 말씀을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장현서 집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신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사랑해 주십시오. 가족 간의 사랑을 하고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일 거예요. 이제 가령 우리 성수모 집사님하고 제가 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은우가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화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더 사랑해 주십시오. 사순절에 사랑해 주시고 특히 배우자 간에 다툼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이 40일을 더 사랑하고 의미 있게 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이 경건 체크북 꼭 가져가세요. 캠페인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더 섬기고 또 우리의 천국 동역자를 위해서 더 중보기도 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약속하는 게 전 내일부터 3일 금식을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3일 금식을 하고 갈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살집이 있는 제가 3일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 끼 금식 동참해 주실 분들 동참해 주셔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엘리야처럼 40일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관에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